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받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런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 또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들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있지만은 그걸 보시지 마시고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 첫 번째의 중요한 그 증인의 삶,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첫 번째, 즉 옛 증인과 새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증인은 누구죠? 바로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선지자들과 믿음으로 살아서 또 죽은, 또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이 옛 선진들, 옛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그림자인 가나안 땅과 또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린 그 제사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믿음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천국의 그림자를 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불러 올려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증인들인데, 이 증인들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새 증인에는 우리 또한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로서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새 증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싸우지 못하고 있는 새 증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또한 새 증인으로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새 증인들에게 임하는 징계에 대해서 배워서 아주 귀한 우리 그 헬라 말을 한번 배웠죠. 기억나세요? 예, 파이 먹는 날이에요. 밥 먹는 날이 아니라 파이 먹는 날인데 파이데이아 해가지고 징계, 이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10번 정도 성경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이 징계라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 이 말이 바로 사랑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함과 또한 목자가 양떼를 교육함과 인도함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는, 또 교육하시고 또한 훈련하는, 이제 이 단어의 의미가 파이데이아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마치고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14절부터 29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증인의 자격,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증인의 자격,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그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그 말씀 받도록 할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는 그 증인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징계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 될 수가 없고요. 또한 심판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 에서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또 exampl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17절을 보니까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버림바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포도키마쪼라는 이 말을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 맞으면 아파요, 그렇죠? 아파. 왜? 도끼 맞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포도끼마쪼 해가지고, 전에 거는 이제 파이데이아, 파이 먹는 날이고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징계를 받는데도 뒤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심판은 도끼 맞는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도끼 맞으면 끝나잖아요. 아포도끼마쪼 해가지고 이제 버림바가 되었다, 어프루브를 받지 못한다, 거절당했다, 승인받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포도키마쪼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에 속한 사람 두 가지의 부류가 바로 음행하는 자와 누구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아포도키마조에 들어가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받게 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음행하는 자와 또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 자, 음행과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음행하는 자. 핸드아웃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음행하는 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음행한다라는 것은 성경 구약에 또 유대법에 아주 세대 그 중죄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벌죄가 있는데 이것은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세 가지의 중벌죄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간음 또한 음행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간음은 음행의 한 부분이고, 간음보다 더 크게 많은 것들, 이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이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이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중죄에 당하는 이 세 가지의 아주 중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행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 또한 간음을 결혼을 한 사람의 순결과 또한 하나님의 관계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행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 관계가 무엇이고, 성경적인 결혼이 어떤 것이고, 또 유대법에서 이 결혼의 형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되새겨 볼 때, 좀 깊이 들어가 볼 때 이 음행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있는데, 이 미시나라는 것은 그 탈무드를 미시나와 게메라, 이 미시나를 해석을 한 그 해석책이 게메라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책을 합쳐서 탈무드라고 하고 있고요. 이 미시나는 여러 가지 유대 전통과 유대법 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6가지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라임이라고 해서 씨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에드라고 해가지고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책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나심이라고 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순결을 지키고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핸드아웃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니즈킨이라 해가지고 이제 손의 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코다심 해가지고 거룩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고 있고요. 토호롯 마지막으로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나심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제가 그 미시나를 보면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문장이 센텐스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그 유대법에 그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정통 유대 결혼식은 두 가지의 파트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핸드아웃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키두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에루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에루신은 나눠져 있다, 셋 어파트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니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키두신, 즉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에
이 키두시는 여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니수인은 남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들어가면은 이 남편이 거액의 돈을 가지고 이제 아내를 맞이할 그 여인을 집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보다 여인의 값어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값어치를 돈을 챙겨서 이제 여인의 아버지를 이제 여인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그 돈을 주면서 이 딸을 나에게 달라라는 청혼 구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약혼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식과 이 키두시는 조금 틀립니다. 이 거액을 지불한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결혼을 한 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이 그 와이프가 될 이 여인한테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를 주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 여인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이 여정이 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보통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birth를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치 못했기 때문에 처녀의 순결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처녀가 순결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 기간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되돌아가기 전에 여인한테 주었던 선물이 뭐냐면은 그 선물을 가지고 이 여인이 다시 올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선물을 보고 순결을 지키는 그러한 것을 하고요. 약 한 9개월이 지난 후부터 8개월에서 9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그 열 처녀의 그 비유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된 그 상황에 다시 되돌아올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신랑이 언제 오느냐? 언제 오게 될까요? 신랑이 가서 9개월에서 약 12개월 동안 아버지 집,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방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들이 살 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익스텐션으로 한 9개월 동안 1년 동안 그거를 짓고 나서 신랑이 그걸 다 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 됐다 해서 보낼 때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유대법에서 미시나를 보게 되면은 나쉼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처녀가 결혼할 때는 수요일 날 결혼을 하고요. 기혼자가 결혼할 때는 목요일 날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 잔치 있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럼 언제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하신 거예요. 처녀가 수요일 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그 남편이 되돌아가서 이제 아내 될 사람 아내죠.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그 거기 집으로 가서 천막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을 집행하는 자와 그 사람과 또 아내가 될 사람과 두 증인이 그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행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행할 때 이제 포도즙 또는 포도주를 이 남편이 아내 될 사람한테 따라주고 그 포도즙은 자기의 피를 약속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가졌을 때도 그 포도즙이 그 교회와 결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포도주를 준 후에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밤을 함께 자게 돼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밤을 첫날을 지낸 후에 이 두 그 베스트맨 중에 한 명에게 흰 헝겊, 피 묻은 흰 헝겊을 줍니다. 순결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증인이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확 흔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파티가 될 때에 신부는 안 나와요. 결혼식이 언제 끝나느냐? 신부가 나음으로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 파티가 아직까지 결혼식이고 신부가 나와야지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술이 다 떨어졌어요. 파티 도중에 사흘째 되던 날에 앞으로 4일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신부가 안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면서 그 파티를 연장을 시켜주신 거죠. 그리고 신부가 나올 때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 전통의 그 결혼 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시나 나심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때 그랬어요. 근데 이 결혼법을 볼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여인의 순결이죠. 첫 번째 진행되는 그 키두신의 그 예절, 그리고 남편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 9개월에서 12개월이 되는 그 순간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언약이 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 될 사람, 이 처녀 또한 신부 될 사람의 마음이 남편에서 되돌아 섰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벌이 가해진다고 그랬죠? 사형이 아주 큰 중죄가 가해지는 것이 바로 그 음행죄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교회에 내 삶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세상적으로, 교회를 세상적으로, 내 모든 결단과 이런 것들, 초이스를 세상적으로 내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건 어디라고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럼 세상과 결혼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약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컬처럴리. 왜요? 헬라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또한 유대교와 이방교의 어떤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4대, 5대, 6대 이제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행위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순결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가며, 왜요? 죄를 쫓아서 피 흘리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 싸우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많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음행하는 자다. 왜냐하면 음행죄는 중죄이고 또한 사형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음행에 빠질까 걱정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로서, 또한 경고의 말로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음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본다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그냥 저지르는 이 행위를 벗어나서 마음 또한 품는 것 또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개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신부를 찾아가서 선물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아주 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함께 받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남편 될 신랑이 가서 이 신부 될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하는가? 증인으로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증인과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선진들의 증인, 그렇죠? 선진들이 증인이에요. 우리 또한 새 증인으로서. 그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증인으로 서 계신다. 그리고 나서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받도록 할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다 증언하게 하였노라. 잠깐 쓸게요. 예수님께서도 여기를 증언을 하세요. 그렇죠?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증인으로서 또 증거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고 다음 절입니다. 성령과 거기서 쓸게요. 성령과 이제 증인이 누가 쓰는 거죠? 성령이 쓰는 거예요.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령도 증인으로 쓰시고 신부는 누구죠? 교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는 누가 증인들이죠? 누가 여기서 그 신부죠? 우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그 증인들인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기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증인들은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증인들 우리 이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써 죽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서 교회라는 뜻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거든요. 즉 예수도 증거를 하시고 성령도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미 죽어간 또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으로서 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초반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구름 같은 증인이 우리를 몰려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증인 바로 이 시점에서는 이전에 부르심 받은 모든 증인들이 나중에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을 때에 증거를 하고 증인으로 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까지 성령께서 감찰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마음으로 음욕을 품 자마다 그 간음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인이 누가 되실 건가? 성령이 되실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은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무엇을 쫓아야겠죠?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신실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였어요.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을 판 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자의 자격과 또한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에 뒷페이지 있어요. 뒤로 돌리시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2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다음이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중요합니다. 여기가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낳았는데 하나는 내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근데 얘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권리를 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것은 판단할 수 없어요. 많은 권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름을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이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미움을 주던 사랑을 하던 간에 먼저 태어난 사람한테 장자의 권리를 주어야 하고 그 권리를 어떻게 주죠?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축복을 축복함으로써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미움받는 사람한테는 특권이죠. 그렇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장자의 권리를 내가 이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어머니의 자궁을 연 첫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예.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받도록 할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출애굽기 13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좀 까먹는 것이 있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처음부터 물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지만은 바로한테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뭐였죠? 한 사흘 정도의 광야의 길을 가서 여호와를 예배케 해주라라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나온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인데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순간부터 장자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프리스트후드로. 그렇죠?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떤 사건으로 안 되게 되죠?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시내산에 왔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모세가 다시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라고 했을 때에 누가 그 금송아지 만드는 것에 가입을 안 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안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죠?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프리스트후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는데 그 대신 첫 장자가 태어날 때에 리뎀션 코인이라는 게 유대인들한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8장 16절을 보면 장자를 대속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필요 없었어요.
레위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끔 되어 있었고, 레위 사람이 아닌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외의 그 민족들은 모두 다 금송아지 만드는 데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를 드릴 수 없고, 대속해서 은세겔 5개로 대속해서 이 장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그 민족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법이 바로 민수기법에 있는 것이죠. 즉 장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장자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임무를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긍휼. 여기서 빼먹었어요.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궁을 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궁을 라힘이라고 합니다. 라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 자궁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즉 장자가 그 자궁을 처음으로 firstborn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남성적인 표현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 긍휼에 대해서는 여성적인 표현이 쓰여지고, 잉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긍휼의 의미가 라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어머니가 이 자궁이 찢어지는 그러한 그 고통으로 잉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놓는 그것이 이제 장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장자의 삶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하박국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자궁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죠? 그 긍휼과 낳아주심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면서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 어머니의 그 고통으로 해산된 그 자기 자신, 또 긍휼의 물줄기가 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 삶을 저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장자의 의무는 자신의 장자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장자권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내 후손들도 그 장자권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에서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참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마블러스해요. 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이 에서의 후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의 오른쪽 편에, 요단강 오른쪽 편에 아주 못된 애들이 있었어요. 그 새
부족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못된 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할 때 아는 아몬 족속이고요, 못된 애들들은 모압 족속이고요, 못된 애들 할 때 애는 에돔 족속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오른쪽에 세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못된 애들 해가지고 아몬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이에요. 아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은 롯의 두 딸이고,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아생전에 그 생애 때에 이 헤롯 왕들이 있었잖아요. 이 헤롯 왕들이 에돔 족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투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이 전쟁이, 또한 이 싸움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그 여정들을, 역사들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이 이유를 가지고 로마서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에서를 왜 미워하셨을까요? 장자의 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또 아픔을 통해서 그 긍휼을 나타내는 그 삶을 포기한 사람이 에서였고,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축복권을 장자에게 가야 되는,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야곱한테 허락을 하시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요, 또한 긍휼을 입은 자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자손에게 물려줄 그 의무를 가진 자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증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죠?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삶이 증인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죄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음행하는 죄와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증인된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또한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순결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모든 선진들 증인 앞에서 서서 떳떳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성령께서도 증거하시고 증인하시는 그 성령 앞에서도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허락하신 장자권이 이제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들한테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 장자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은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나왔던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권리와 또한 그 권리를 우리 후대에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에 증인된 성령 앞에 나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신부로서 교회로서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긍휼로 장자된 나의 삶은 장자의 자격으로 또한 그러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 장자의 자격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그러한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고 이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증인으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 죄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증인 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주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서 장자된 나의 삶, 그 자격과 의무, 그 권리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긍휼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행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